지난 세기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한 빌리 그램, 너무나 잘 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께서 그러한 말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에 너무 관심이 많다. 우리는 물질에 현혹이 되어 있다. 우리의 최고의 신, God는 하이텍, 최신 기술이다. 우리의 goddess, 우리 여신은 바로 성이다, 섹스이다. 또 세상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달나라에 가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 우리는 내적인 정결함보다 물질적인 안정을 추구한다.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할까가 큰 관심사이지 우리의 인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 물론 지난 세기의 말이기 때문에 달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물질을 계속 탐하고 또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우리 마음에 경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뜻을 담기에 너무나 이 마음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봐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라지 또는 스토리지만 보더라도 벌써 10,000가지가 넘는 그런 수많은 물건들이 그냥 collecting dust 이렇게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음 최신에 나오는 트렌드가 뭔가, 세일하는 품목이 뭔가, 계속 더 많은 것들을, 물질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물질로 상징되는 바벨론, 어떻게 바벨론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가? 물론 우선 바벨론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보고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삶으로, 그러한 거룩한 곳, 예수님 닮는 삶으로 살아갈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가지 답을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뒤에 보시면은 하나는 한 가지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이 바벨론의 유혹을 벗어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사랑에 빠짐,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유혹을, 이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데 힘이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17장과 18장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은 큰 천사가 나타납니다. 전에 봤던 천사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어떤 것을 외치고 있는데 큰 영광으로 땅에 환하여지는, 마치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의 그 광채를 입은 같은, 힘입은 같은 그러한 천사가 땅에 어떤 메시지를 18장 1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18장 2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처음부터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쭉 보면서 3세트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트에 7천사가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 임봉의 심판, 7개의 임봉 심판, 첫 번째부터 7개까지 하면서 인류를 향한,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또 고통이 있었습니다. 2번째 세트의 심판은 바로 나팔 심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점점 심판의 강도가 심해지면서 하나님께 배역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3번째는 우리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바로 이 그릇의 심판, 대접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7대접의 심판을 7천사가 땅에 붙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심판의 결국 마지막, 정말로 심판을 하기 원하는 그 source, 근본, 그것이 요약되는 단어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진멸했다, 망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18장 말씀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큰 성 바벨론은 어떠한 곳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은 귀신들의 처소다. 각종 더러운 것이 모이는 곳이다.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마치 랜드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쓰레기를 다 컬렉트 해가지고 결국에는 한 군데 랜드필에 모든 쓰레기를 모으듯이
이 세상에 많은 악이, 아까 우리 찬양인들께서도 테러 얘기하셨는데, 세상에 모든 악이 여러 군데 존재하는데 그것에 추적해 보면은 근본이 하나, 모이는 곳이 하나, 그곳을 바벨론이라고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요한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같은 컨텍스트에 있는 17장 5절에 보시면은 바벨론에 대한 묘사를 더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17장 5절에 그의 이마, 여인에 나오는데 여인이 바벨론입니다.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어미, source, 모든 악한 것이 시작된, 그리고 결국 거기서 모든 악한 것이 걸러지고 모여지는 그러한 악의 headquarter 또는 capital, 지금까지 세상에 인류를 현혹했던 많은 거짓의, 더러운 것의, 악한 영들의 본산지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지역으로 성경은 상징으로 우리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바벨론은 어떠한 실제의 지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우리 바벨론에 생각해 보시면은 그 바벨론이 어떤 의미를 처음부터 담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을 가르쳐서 바벨론에 가증한 그 모습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14장 4절 말씀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14장 13절 말씀,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는도다. 바벨론의 왕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지역의 나라들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이어지는데 지금 미국에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25개라는 많은 주들을 연합해서 강성한 엠파이어, 그런 나라를 세웠는데 바벨론의 왕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끌 만큼 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전능자와 같이 높아지리라 하는 교만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이 바벨론 왕이었고 그 중심지가 바벨론인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요한은 그 비유를 그대로 가져와서 영적인 바벨론, maybe 어쩌면은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로마 시대 때에 로마 캐피털을 바라보면서 바로 악의 본산지 시저를 경배하게 하는 우상숭배의 본산지인 우리 로마를 생각하면서 바벨론이라고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죄목이 무엇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시고 멸망했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까? 2절에 3절에 보시면은 그 죄목이 나와 있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이상한 표현이죠. 만국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지금 음행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와 함께 음행을 했다. 음행은 이런 성관계의 용어가 아닌가요? 여기서 음행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 결혼의 연합, 남녀가 하나 되는 그 신비를 설명해 줬는데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함께 동침함을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데 만약에 너의 육체를 창기와 주면은 창기와 하나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음행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과 음행한, 하나가 된, 함께 연합한, 영적으로 하나가 된 땅의 왕들이 있다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왕들에게 같은 교만한 마음, 사탄이 가르던 그 마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바로 바벨론 왕이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을 똑같이 에이즈 바이러스처럼 왕들에게 심어 주었다는 얘기를 음행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가 주인되고 죄인된 삶에 매여 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 시대 때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바벨론의 왕으로서 그가 왕궁을 옥상에서 거닐다가 자기의 엠파이어, 그 거대한 나라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독백을 하늘과 땅에 한테,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런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혼자, 제가 세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내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화려한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바벨론 옥상에 서서, 자기의 왕궁에 서서 천하만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운 나의 엠파이어, 나의 영광과 내 이름이 높지 않냐 하면서 거침없이 교만한 말을 내는 그러한 대표적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낮추셨죠. 짐승과 같이 7년 동안 풀을 뜯어먹으며 그가 이슬을 맞고 아주 그렇게 정신병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죠. 하지만 저는 위정자들은 여전히 같은 영적인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마다 자신이 주인된 자기만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또 대통령이라는 이름 하에 대통령 후보자들의 말을 들을 때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기를 이 나라를 바로 지금 부정한 것,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를 찍어줘라. 너무나 무서운, 너무나 교만한, 너무나 거만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바벨론은 계속해서 땅의 왕들, 위정자들과 권력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셔왔다라고 영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만과 패망이라는 열매를 계속 우리 역사 동안에 먹어왔습니다. 우리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과 음행한 것은 경제인들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에 보시면은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우리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중심지와 계속 무역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치의 세력으로 거부가 된, 치부한 그러한 상인들이 있다. 역사적으로 있어 왔다 하면서 영적 리얼리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분명히 얘기할 것은 무역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삶의 우리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땅의 상인들은 사치로 돈을 벌었다는 것에 지금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사치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sensuality, 육감적인 것, luxury, 그리고 과잉, 사치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과 욕망을 채우는 사치스러운 물건들로서 무역을 했고 바벨론과 거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부유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구제와 또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먹는 것, 이런 것 관심 없고 내가 잉여로 스스로 격을 높일 수 있는, 나의 럭셔리를 위해서 높일 수 있는 물건들을 팔았다. 그것을 바로 바벨론과 음행을 한 상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팔았던 상품은 사람이 스스로를 자랑하게 만들어주는 고가의 제품들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육체의 정욕을 위한 상품으로 부요하게 된 상인들은 바벨론과 음행을 했다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이런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돈을 버는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바벨론과 음행을 한, 바벨론과 딜을 해서, 사탄과 딜을 해서 돈을 번 그러한 악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포인트, 결말은 우리 바벨론은 결국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미 멸망했고 패망의 길로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라 하면서 우리
이 세상의 바벨론의 attraction을, 바벨론의 유혹을 이길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5절 말고 우리 10절에 보니까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우리 경제인들은 멀리 배에 서가지고 바벨론시가 불이 타는 모습 보면서 마음에 애통하며 슬퍼합니다. 한때 돈을 벌었었는데, 한때 저 성에서 많은 유익을 취했었는데, 국가의 왕들도 멀리서 활활 타오르는 멸망한 바벨론을 보면서 놀랍니다. 한때 우리가 저기에서 군림하고 세력을 확장한 그러한 힘을 행사했었는데 하면서 한탄할 때, 바벨론의 순식간에 멸망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12년 사우스햄튼 잉글랜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배 타이타닉,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타이타닉을 침몰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 어떠한 교훈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에 인천항을 떠나서 제주로 향하다가 서해 바다에서 침몰한 세월 우리 배를 보면서 어떠한 느낌, 어떠한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해석을 막 노력을 합니다.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시도들이 있지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그러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타닉은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가장 럭셔리스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빠른 배로 그들이 만들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뉴욕을 향해서 가다가 방심한 사이에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한 그런 배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인간의 이 교만, 인간의 자기의 거만이 너무나 커서 그것이 오히려 큰 사고로 돌아온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는 많은 학생들을 태우고 많은 물건들을 태우고 가다가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카고가 있었기 때문에 배가 기웃덩거리다가 결국은 침몰해서 300명 이상의 학생들의 생명을 앗아간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으로 우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뇌리에 기억이 남고 있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누가 교육방송에서 세뇌를 시키고 우리한테 교훈을, 레슨을 주지 않더라도 아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카타스트로피, 결국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욕심의 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벌써부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성으로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이 영원히 될 것 같지만 우리는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당하는 정말로 뭔가 일이 날 텐데, 이렇게 인간들이 자기의 권세욕을, 자기의 교만을 떨치고 결국 인간이 이기심을 가지고 과한 욕심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텐데, 우리 마음에는 벌써 이 말씀이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 마음에 이미 확인을 해주는, 과연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더 이상 끝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벌써 이 마음속에 확증하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장 5절 말씀에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사람의 품은 마음을 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정치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경제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 다 세시면서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결국 8절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 또 불에 사라지리니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토론과 이론 얘기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강한 유혹이 있는 바벨론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바벨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끝을 맺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을 조심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는 이미 벌써 몇 번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세기에 우리는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우리 약속하기를 제발 3차만은 우리가 경험하지 말자.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욕심이, 교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나라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나라들이 하나 될 것 같고 서로 인류가 상승할 것 같았지만 우리 인류는 너무나 완악하고 언제든지 서로를 쉽게 죽일 수 있는 더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서 공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 언제 계속 발전할 것 같은 경제, 세계 경제였지만 세계의 대공황을 거치면서 실업자가 생기고 기아가 생기고 국가경제가 무너지는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한순간에 멸망할 수 있구나 하는 교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톡 마켓이 크래시, 이코노미가 크래시하는 경험을 우리가 맛보면서 조금씩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파워 플러그를 빼신다면은 한순간에 한 국가가 멸망할 수도 있고 경제 전체가 휘청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캐시가 다 종이장이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힌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젠가는 망해가는 바벨론에 대한 미련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망할 바벨론을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말씀하기에 그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바벨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쇼핑몰에서 너무나 사고 싶은 것이 많고 너무나 나의 마음을 훔쳐가는, 그리고 직장에서도 내가 되고 싶은 모델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정말 바벨론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쫓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Easier said than done. 말이야 쉽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바벨론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자. 우리가 왜 바벨론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바벨론을 사랑합니다. Let's admit it. 인정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돈이 좋습니다. 또 권력이 좋습니다. 또 세상에서의 명예와 부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손짓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어디언스를 바꿔서 천사가 이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한 그 천사가 다른 말을 합니다.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가 망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 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해라.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우리 선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인류 역사 동안 바벨론은 교만과 탐욕으로 우리 사람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간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입니다. 그냥 내가 얼떨결에 술 취해서 따라갔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좋아서 갔습니다. 그 유혹이 좋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달콤함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즐거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디어 20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류 역사 동안 함께 쭉, 지금 계시록 18장에서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쭉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녀 바벨론의 적극적인 유혹과 공격에 대해 인류를 억지로 빼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일시적인 쾌락과 교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심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언서 7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서 7장에는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자는 음녀입니다. 그가 젊은이를 붙잡고 호소를 합니다. 우리 제 집으로 오십시오. 지금 내 남편은 멀리 딴 나라 갔고 지금 내 침대에는 계피와 향료와 퍼퓸이 뿌려 있어서 또 꽃이 뿌려 있어서 우리 밤새도록 즐기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음료의 소리가 있습니다. 7장 22절에 말하기를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젊은이는 그가 좋아서 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죄가 그를 얽매이고 사슬이 되어서 깊은 구렁텅이로 음녀가 가는 그곳으로 같은 운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경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목자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한 대로 지혜의 음성, 소피아의 음성입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의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리고 7장 27절에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처럼 결국에는 멸망할 바벨론으로 함께 끌려가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러한 메시지로 두 개의 음성을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7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사탄의 유혹, 바벨론의 음성이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영원한 컬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부된 교회,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결혼한 합한 우리가 되었기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Who do you love?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솔직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서 Who do you love more?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세상과 바벨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참된 연인인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연애할 때 사귈 수 있었죠. 대학교 때, 청년 때. 그러나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배우자의 그 사랑. 그것이 모든 다른 작은 사랑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여러분들 다 셀폰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셀폰 보니까 자꾸 뜨거워진 현상이 있습니다. 조금만 쓰다 보면은 배터리가 뜨거워져가지고 좀 이렇게 손이 불편합니다. 제가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폰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리서치 해보니까 언젠가는 폭발할 수가 있다. 그것을 알게 돼서 여러분께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 폰을 지금 쓰시면은 나중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사랑하는 양으로서 목자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폰을 줍니다. 근데 조금 지났는데 너무 불편해요. 뭔가 좀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좀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노티피케이션도 봐야 되는데 없으니까 허전하고 불편합니다. 그때 느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많이 내 전화기에 내가 어타치 됐었구나. 정말 이게 없이는 못 사는 정말 내가 손이 근질근질한 상태가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좀 위험하긴 하지만 다시 제 폰을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못 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한테 화를 냅니다. 제 거 달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리를 조금 바꿔서 제가 폰을 가져간 뒤에 여러분들에게 이 폰 말고 더 새로운 최신 폰이 있는데 이걸 사용해 보십시오. 사용해 보니까 전혀 발열 현상이 없고 더 빠르며 더 기능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I guarantee 다시는 옛날 폰 달라고 저한테 안 할 겁니다. 전혀 이름도 기억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빈 공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이 들어갈 때, 충족이 될 때 옛날 것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벨론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대체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약한 질그릇이기에
바벨론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18세기의 우리 목사님 토마스 찰머이라는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는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영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We know of no other way by which to keep the love of the world out of our heart than to keep in our hearts the love of God. 또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는 방법은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돈독하게 세우는 것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우리가 버리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태치먼트가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과 사랑에 빠질 때 앞의 것은 완전히 색이 바래버린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벨론을 사장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바벨론을 사장하자. 예수님을 사랑하자. 예, 사장하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잘. 근데 기억나시라고 말을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을 사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우리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4장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들이 즐기는 세상의 물질과 음식과 포도주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더 즐겁습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음료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관념, 어떤 느낌, 이것보다는 저는 구체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모임을 추구하는,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면서 세상의 술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바벨론의 유혹에 예수님을 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모임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연락을,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연락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잘 교회에서 좀 뜸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형제님, 자매님, 이번에 이런 예배가 있는데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답이 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은 가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또 돌아와서 보면은 그분이 안 와 있습니다. 다음 주도 얘기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러한 것이 있는데 꼭 예수님 만나는 장소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바쁜데 시간이 되면 가겠습니다. 안 왔어요. 다음 주 또 얘기합니다. 똑같은 패턴. 그 다음부터 제가 얘기하기를 형제님, 자매님, Do you love Jesus?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 거죠. 제 사랑하는 연인이 두 사람 있는데 여자분이 남자한테, 청년들이 이게 전화합니다. 자기야 오늘 저녁에 데이트할 수 있어? 시간 되면 만났으면 좋겠어. 연자가 얘기하기를 오늘 저녁에 좀 바쁜데 내가 좀 시간 봐서 알려줄게. 근데 못 만났습니다. 두 번째 날도 정말 오늘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어? 내가 꼭 만나고 싶은데 시간 되면 만날게. 못 만났습니다. 세 번째 날에 전화하기를 자기야 나 사랑해. 헤어져.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사랑에 빠져 있다면은 그분을 사모하고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목장 모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되면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그곳, 바벨론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갉아먹고 음행으로서 연결되는 그러한 역사의 예를 우리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아침에 주님과 그 시간 사수하실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기 축복합니다. 밤에 잘 때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것을 지키실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Love Jesus more.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 그 기쁨을 매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